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11월 첫째 주가 창립 6주년입니다. 창립 6주년을 맞아 이제 다음 주에 부흥회도 하고, 저희 교회 베델의 노래라고 저희 교회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 우린 부른대 베델의 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있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우린 부르네 베델의 노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내가 있는 교회. 믿음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집회된 교회. 너무 좋지 않나요?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로고송을 만든 우리 자매가 곡을 붙였고,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다가 알게 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가사를 썼습니다.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다음 주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맺은 사역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것도 열매 맺기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열매를 맺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무엘상 16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Humans see what is visible, but the Lord sees the heart. 또 다른 번역에는 Humans see only what is visible to the eyes.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But the Lord sees into, 꿰뚫어 보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열매를 만들어낸 이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모티베이션이 무엇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동일한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감나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고 좀 여행을 다니셨나요? 비행기 타고 여행을 다니다 보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곳이 있는데 바로 수화물 검색대죠. 우리는 수화물 검색대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 가방들이 줄 서서 검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가방의 겉모양이 보이죠. 좀 좋아 보이는 것도 있고 좀 싸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평범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가방을 보지만 검색 요원들은 우리와 다른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르죠? 똑같은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것과 이분들이 보고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가방의 껍데기를 보지만, 아니 껍데기만 볼 수 있을 뿐이지만 검색 요원들은 그 가방 속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속을 보고 있습니다. 통과시켜도 좋은 물건들은 그대로 통과시키지만 통과되면 안 되는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우리가 숨기고 싶어서 아무리 겹겹이 포장을 해도 숨겨보려고 해도 삑삑 소리와 함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멋지게 포장한 사역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아주 예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마음을 꽁꽁 숨길 수도 있습니다. 아주 겸손해 보이는 제스처와 표정과 말로 얼마든지 속마음을 숨길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입니다.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그 속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진 다른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답니다. 오늘 설교의 부를 찬양인데,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번역은 개역 개정보다 옛날 개역 한글이 더 좋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제가 이미 설교했습니다. 그 이야기의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낸 헌금만 봤습니다. 결과물만 봤습니다. 그 자체는 매우 아름다워 보입니다. 큰 금액의 헌금이니까. 그런데 속마음을 꿰뚫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들이 헌금을 왜 어떤 동기로 결심하게 되었느냐를 반드시 살펴야 하거든요. 원래 성경이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건 후대에 들어온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바로 전에 4장이 무슨 이야기로 끝나는지 아세요? 바나바라는 인물을 언급하면서 성경이 끝내고 있습니다. 사실 연결되는 거죠.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등장하기 전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혜성처럼 바나바라는 인물이 4장 후반부에 등장하여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있었던 그 밭이 헬라어로 아그로스라고 하는데요, 아그로스의 뜻은 엄청나게 큰 땅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헌금과는 차원이 다른 헌금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큰 땅을 처분하고 그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바나바가 갖다 둔 것입니다. 가난했던 초대교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교회는 소문이 빠른 것입니다. 교회의 소문이 확 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바나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착한 사람이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큰 헌금까지 우리 교회에 하다니 참 위로를 주는 사람이네. 그래서 본명은 요셉이지만 별명이 바나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바나바를 외칩니다. 바나바,
바나바. 일약 초대교회의 중요한 인물로 바나바가 부상합니다. 바로 이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헌금이 등장한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겠습니까? 요셉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고 초대교회에 인정받고 주도적 인물로 부상하는 것을 보고 그날 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침대에 누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할까? 이제 감이 오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금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땅값 얼마를 감출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애초에 그들의 헌금의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얻은 영광과 칭송이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다 바치려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굳이 일부를 숨기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보다 부풀려야만 합니다. 누룩 넣은 헌금입니다. 더 부풀려야 내가 더 영적인 사람, 더 신실한 사람, 더 헌신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고. 칭송을 원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베드로를 통해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속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삽비라에게도 말합니다.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역의 열매를 보지만 하나님 우리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보고 계십니다.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명히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역의 열매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동기로, 이런 자세로 사역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맞습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잘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한번 4절을 보여주시면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지금 내 속을 감찰하시고 살피고 계시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으로 포장할 수는 없습니다. 5절 후반부에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야기고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다. 나는 지금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공항 검색대 이야기로 돌아가면 나는 내 가방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공항 검색대 직원을 옆에 두고 내 가방 속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3절부터 볼까요? 나의 권면은 간사함, 부정, 속임수 이런 거 없었고 나는 복음을 위탁받아서 한 일이고 사람을 기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함이었고 5절을 보면 아첨하는 말 안 했고 탐심에 가면 쓰지 아니하였고 6절을 보면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7절을 보면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없었던 것들 이것입니다. 보여주시면 간사함, 부정, 속임수,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아첨하는 말, 탐심의 탈, 가면,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 권위를 내세우는 것,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건대 내 마음에 이런 거 없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꽁꽁 감춰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데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내 마음에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사역했다. 이거 한 가지 한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는 설교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오늘은 그런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간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에 없었던 저것들이 혹시 내 마음속에는 있지 않나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담겨 검색대 앞을 지나간다면 아무리 꽁꽁 숨겨도 감출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지나간다면 스캔이 된다면 우리 마음속에 저것들 있다고 삐삐 소리가 나면서 드러날 것이거든요.
다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이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있죠.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읽어볼게요. 7절 후반부를 보면 나는 유모가, 여기서 유모는 사실 어미입니다.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고 난 어미의 마음이 있었고, 8절을 보면 사모하는 마음, 목숨도 바쳤고 사랑했고, 9절을 보면 수고했고 애썼고, 10절을 보면 난 거룩한 마음, 옳고 흠없는 마음으로 행했고, 11절을 보면 아비의 마음으로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정리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보여주시면 내 마음속에는 정직함이 있었고, 난 청지기 의식이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고, 어머니 같은 유순한 마음, 사모함, 희생하는 사랑함, 수고, 애씀, 헌신, 거룩함, 옳고 흠없는 마음, 아비의 마음, 그래서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다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 마음속엔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나님 아시죠? 제 마음속에 이런 거 있는 거. 제가 평소 같으면 여기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아마 설교했을 것 같습니다. 청지기 의식은 어떤 것인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권면과 위로와 경계는 어떻게 미묘하게 다를까? 그런데 오늘은 그런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 않고요. 그냥 우리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나요?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쫙 보세요. 내 마음에 저런 게 있나? 만약에 하나도 없다면 찬양이 있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참 선한 것 하나 없네요. 몇 가지는 있겠죠. 많은 것들이 없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네요, 하나님. 내 마음엔 이런 것들이 있네요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없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전이 되는 것은 지금 계속 말하죠. 사도 바울, 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한다. 그렇죠?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3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이 계속 하나님이 내 마음 이렇다는 거 다 아신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자, 보여주시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행한 거 알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형제들아 너희 기억나지 않느냐. 내가 그렇게 산 거 너희 증인이지 않느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내 속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내가 그런 동기로 사역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다 아는 삶이었습니다. 한번 놀랄까요? 진짜 한번 놀랄까요? 별로 안 놀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이 이렇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인으로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 내 삶이 그렇다고 증언하실 거고, 내 마음이 그렇다고 증언하실 거고, 내가 가까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증언해 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언니 동생이 있습니다. 이 언니가 사랑에 빠져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일컬어 여동생이 형부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아직 콩깍지가 채 벗겨지지 않은 형부가 처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언니 참 깔끔한 사람인 것 같아. 야, 언니 너무 참 그렇다, 좋다. 그때 99%의 처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부, 언니를 잘 몰라서 그래요. 좀만 살아보세요. 99%의 처제는 반드시 이렇게 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99%의 언니가 동생에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를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만 내 남편은 잘 인정 안 해줍니다. 내 아내는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렇죠? 내 자식들 잘 인정 안 해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걸 하나님이 내 증인이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다 알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아내가 증언해 줄 것이고 내 자식들이 증언해 줍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자식과 아내와 남편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어린 자녀들이 좀 크면 이제 눈치가 있으니까 안 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집에 가면 안 그래요? 우리 엄마 교회에서만 그래요. 집에 가면 돌변해요. 이 진짜 우리에게는 이렇게 펼쳐지는 모습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아시고 다 그 사람들이 증언해 줄 것이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었는데 12절입니다. 왜 그렇게 사역했느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영어로 live a life worthy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어 공부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worthy of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뭐 할 자격이 있는. 친절하게 예문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you are worthy of the prize 하면 당신은 그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Do you really think that you are worthy of her? 너 그녀를 얻을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 I think that you are not worthy of her love. 그녀의 사랑을 너는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Your book is worthy of being published. 너의 책이 출판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worthy of God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죠. Live a life worthy of God.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보여드릴 자격이 될 만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좀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그렇게 한 목적은 하나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격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한다.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받는다?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다 받지 않으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예배에 대한 제물을 흠없는 것만 받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원래 삶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구합니다. 이제 예수 믿었으니 삶을 바꿔라. 너의 삶이 예배가 되어라.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소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소원일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표가 뭔지 아세요? 천국 가는 건 그는 신앙의 결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과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게 목표라면, 천국 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 예수 믿는 즉시 죽어야 돼요. 그렇죠? 안 죽어요. 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한 바 있죠. 오늘 다시 보여드릴게요. 26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 이게 비전이죠.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 가서, 메시지는 하나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너희 몸을, 많은 영어 본문이 body라고 번역하지만 또 상당히 많은 본문은 삶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몇 개를 보여주시면 offer your lives as a living sacrifice. 너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라. Your lives, 너의 삶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아멘 안 하세요? 또 부담스러운 설교예요?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너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자격이 되는 괜찮은 삶을 살아라.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 담배 안 하는 줄 아세요? 그게 꼭 구원하고 관계된다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나요? 이거?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나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하나님께 드려도 괜찮은 삶, 합당한 삶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무서운 이야기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설교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목적. 천국 가는 건 결과적으로 가는 거고, 우리 이 땅에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을 그냥 하나님께 보여드려도 괜찮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되기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람은 what is visible, 눈에 보이는 것들만 봅니다. 사역의 열매, 성과, 결과물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보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죠. 숨겨진 은밀한 동기까지 보시죠. 공항 검색대 직원이 가방 속을 샅샅이 뒤지듯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죠. 아니, 검색대 직원은 놓치는 것도 하나님은 보시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해놓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고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증인이고 내가 사역한 성도들이 증인이다.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궁극적 목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보여드려도 괜찮은 삶 되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도 괜찮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하리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전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놀라운 사랑 나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다 눈을 감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의 결과물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을 드러내 보여드립니다.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없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들이 또한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사역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동기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김없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거니와 내 마음에 이런 것들이 없었고 내 마음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욕망들, 거짓되고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없나이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선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마음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가까운 데 사역했던 사람들을 자신 있게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나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지,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과 나의 자녀들이 나의 삶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나의 마음을 어떻게 평가할지 하나님 두렵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찬양을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찬양이 너무 좋지만 좀 어려워서 제가 후렴만 부를 건데요, 후렴 가사가 이래요.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우리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바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꽁꽁 숨겨보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나이다. 내 마음속에 숨겨진 더러운 욕망과 정욕과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마음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마음들,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들 보소서. 주님, 내 마음에는 그런 선한 것들이 없나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에 그런 것들, 주님 닮은 마음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가까운 사람을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는 삶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우리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제사 되기를 정말로 원하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레헴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